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 13번째 100일 명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보냈죠, 그죠?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부처님 오신 날을 편안하게 즐겁게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저희가 100일 명상일 입제를 하게 됐는데요. 요번에는 마침 또 날짜도 저희 100일 명상 입제일하고 한거 입제일로 딱 겹쳤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거가 음력 4월 보름부터 음력 7월 보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한거가 음력 10월 보름에서 1월 보름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1년에 두 번 안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이렇게 안거가 있지만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테라바다 불교국가에서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음력 6월 보름에서 9월 보름 이렇게 3개월간 안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빡셉니다. 불교에서도 빡세요. 원래는 3개월만 안건데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는 안거 기간이 우기하고 겹칩니다. 인도도 그렇고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도 그렇고 우기 때는 비가 매일 오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그치지 않고 비가 오고,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도 우기 때는 매일매일 비가 와서 이 우기 때는 사실은 어떻게 밖으로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면서 사실은 수행하기 좋은 거죠. 근데 또 인도에서는 건기가 되면 또 비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이런저런 곳을 유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외에서 숲에서 이렇게 동굴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또 건기에는 또 비가 그렇게 안 오니까 그렇게 이제 수행도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안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으니 거죠. 여름에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덥고 추울 때 몸 다치게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약간 몰두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1년에 두 번 안거가 있는 겁니다. 이 안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좀 더 수행에 몰두하는 기간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보면 언제나 1년 내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1년 내내 공부해라 이러면 그 학생들도 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도 공부하는 학기도 있고 또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나름의 공부를 하는 방학 기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중엔 일하고 주말엔 쉬고 또 그렇게 해야지 보면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좀 더 몰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언제나 해야 되지만 또 이런 특정한 기간 동안 몰두해서 해야만이 보면 이때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수행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나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 3개월만 100일만 한번 해보자 하면 마음을 내기 훨씬 쉽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다 오늘 안거를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특히나 이 선원이 많이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 선원이 있는데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정도 될 거야, 아마. 100여 개 정도가 되고, 거기서도 보면 3개월간 수행에 몰두를 합니다. 저희도 이 100일 명상을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평소에도 우리가 명상을 하지만, 100일 명상 기간 동안은 한 마음 먹고, 좀 더 꾸준하게, 수행에 몰두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100일 동안은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한번, 마음을 내보라. 라는 의미에서 사실 100일 명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혼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계기로 함께 입제도 하고 같이 도반들하고 명상도 하고 명상 수첩도 쓰면서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동기부여도 되고 수행하는 효율도 훨씬 커집니다. 사실 수행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행이 많이 달라집니다. 수행이 좋은 건 알죠, 그죠? 우리가 이 수행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우리를 진정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보통 나름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사 같으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전문가고, 이런 운동선수 같으면 운동을 하는데 전문가이고, 변호사 같으면 법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문가이고, 어떤 공학자 같으면 그런 자신의 어떤 공학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고,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배우거나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분야에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되나 이런 걸 잘 묻거든요. 그죠? 선생님이 취직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해야지? 예, 투자를 잘 할 수, 이런 것도 묻거든요,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또 전문가가, 그 중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바로 이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에서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맨날 얘기하지만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을 가르친 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이 괴로움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지,
그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이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 이게 바로 불교의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사실은 바로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 하면 누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누구나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이 수행을, 명상을 해야 됩니다.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종교가 없든지 간에 누구든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바라잖아요. 그죠? 행복을 바라는데 행복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도 정확한 행복이라는 법칙이 있는 것이고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원인에 의해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대로 실천해야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걸 가르치는 것은 진짜 부처님께서 유일하십니다.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좋은 줄 알아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가 애들한테 얘기하죠. 니 공부해라. 공부하면 얼마나 좋은데. 니 공부하는 게 나중에 이게 너한테 다 도움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애들이 모릅니까? 그거 다 알죠? 공부하면 좋은 줄 알지? 하기 싫은데 어떡해?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좋은 줄 알겠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명상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불교 명상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줄 알잖아요, 그죠? 좋은 줄 아는데, 좋은 줄 아니까 내가, 정말 숙제를 하듯이, 학교 숙제를 하듯이, 과제를 하듯이, 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이 수행을 바라보게 되면, 하면 좋긴 좋은데, 부담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때 자꾸 바라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하면 좋다니까. 하지 뭐. 그래, 스님이,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삼매도 생기고, 나중에 깨달음에도 이른다니까. 좋다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꾸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힘이 듭니다. 마음이 항상 결과에 가 있는 거죠. 숙제할 때 숙제를 마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음이 결과에 가 있는 거 하더라도.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그냥 이 일을 시간 내에 끝내는 게 그냥 목적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숙제를 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할 때도 힘이 되는 겁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이 뭔가 자꾸 뭐 목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 수행하는 과정이 즐겁지 않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실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집성제, 더더더 원하는 욕망이다, 가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수행을 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 결과를 바라고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라고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바라던 수행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수행이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이런 어떤 태도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취미를 즐기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해야지 보면 어떤 일 해도 힘이 안 들거든요. 수행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자꾸 더 원하면서 하면 그게 불교 수행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즐거운 취미를 즐기듯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듯이 할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음을 계속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마음이 끊임없이 더더더 할 때마다 마음을 돌려서, 아, 그래. 나 이 수행하는 것 자체로 즐거워. 이대로 만족해. 수행하는 이 시간 자체가 목적이야. 하고 마음을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명상을 하는 게 힘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명상의 장애가, 가래가, 욕망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수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도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서 뭐 수행을 하죠. 하지만 수행을 할 때는 그 원함을 버리고, 뭔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수행하는 그 시간 자체에 만족하고, 그걸 그냥 좋아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세뇌시켜야 돼요, 이게. 수행이 왠지 딱 좋진 않아. 그래도, 나는 수행을 좋아한다. 나는 명상을 좋아하지.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훈련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명상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장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장애만 버리고. 장애를 버린다는 뭡니까? 취미를 즐기듯이 수행하는 거야. 수행을 좋아하면서 하는 거야. 내가 정말 나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마음이 생겨.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걸 자꾸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성제에서 나오는 괴로움의 법칙이 있죠, 그죠? 괴로움의 원인은 고성제, 집성제다. 집성제가 뭐냐? 더더더 하는 원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 현대 그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정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도파민이 뭐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쾌락 호르몬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 쾌락에 뭔가 이르기를 원하는, 사실 이런 호르몬에 가깝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뭔가 얻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뭔가 얻으면 도파민이 확 폭발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그걸 얻고 나면 급격하게 도파민 수치가 확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뭐 결핍감이랄까, 무료함이랄까,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그걸 또 뭔가 뭔가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도파민이 폭발하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얻고 나면 또 도파민 수치가 탁 내려가면서 또 다른 걸 결핍이 생기고, 여기서 뭔가 괴로움이 생기고 또 다른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 뇌라는 게 보면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을 경험하잖아요. 이 쾌락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시수와 같아서, 쾌락을 경험하고 나면 일종의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괴로움을 또 경험해야 되는 거죠. 쾌락을 한번 쑥 내려갔으면 다시 고통을 한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시수가 내려가듯이. 그 다음에 또 쾌락을 경험하면 고통을 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항상 괴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뭔가 얻었다, 성취했다, 경험했다. 여기서 자극을 경험하고 거기서 뭔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락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나중엔 이거보다 더 큰 자극이 와야지 옛날에 분비됐던 도파민 정도가 분비되면서 그 정도의 쾌락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는 것이고, 중독의 과정에서 보면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계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이거하고 사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왜 괴로움을 경험하는가? 더 원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원함을 채워도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괴로움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면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도파민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괴로움에 관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상당히 설명해주는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행복, 쾌락,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보면 행복과 괴로움이 교차하게 돼 있는 거죠. 큰 행복을, 큰 쾌락을 얻었으면 나중에 큰 괴로움으로서 토해내야 되는 거야.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과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버리는, 원함을 놓아버려서 생기는 행복의 길을 가르치신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바로 이게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도성제이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팔정도이고, 우리가 실천하는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은 부처님의 수행법을 통해서만이 도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셔서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시다가 출가하신 게 우리 중생들이 경험하는 이런 한계를 명확하게 아셨던 거죠. 잠시 행복하지만 일시적으로 나중에는 근본적으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이 엄혹한 현실을 자각을 하신 거죠. 자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 출가를 하신 거고, 출가를 하셔서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정진의 과정을 통해서 바른 팔정도 수행의 길을 찾아서 이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신 거죠. 그리고 당신께서 이렇게 체득한 바로 그 수행의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런 원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로 호흡 명상을 하죠. 자연 명상도, 걷기 명상도 합니다. 또는 일종의 위파사나 수행도 합니다. 그걸 할 때 항상 기본은 겁니다. 수행을 할 때 항상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해야지.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해야지. 수행 이 자체를 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해야지. 결과가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행의 장애인 가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행할 때 보면 마음이 과거의 어떤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수행할 때 한번 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의 수행을 생각하거나 또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거나 또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시간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과거의 환송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거나 때로는 이제 붙잡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를 쫓아가듯이 미래라는 신기를 쫓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원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행할 때 지나간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수행에 그저 만족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멈추고 만족하면 여기에는
수행의 장애가 모두 사라집니다. 감각적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길 때가 아마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 수행을 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 불교 수행이라는 건 보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마음의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근육을 트레이닝한다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책을 엄청 싸들고 막 숲으로 가고 동굴로 가서 그걸 연구해서 우리한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당신께서 직접 수행을 해서 그걸 체득을 한 거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을 체득하신 거죠. 그리고 체득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엔 머리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뒤로는 어떤 운동을 익힐 때처럼, 운동의 기술을 익힐 때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이 수행이 체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수행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생각은 줄이고 운동의 기술을 익히듯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카피나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스님들을 가르치는데 1인자다라고 알려졌던 분이에요. 스님들을 아주 지도를 잘하고 잘 가르쳤대요. 마카피나 존자가. 근데 이분이 원래 꼬꼬따와띠라는 왕국의 왕이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보면 파키스탄이나 이 근처에 있는 왕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왕이었는데, 이분은 그 왕으로 있을 때부터 이런 수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 있거나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면 나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와띠 기원장사가 있는 사와띠에서 상인들이 이 왕국으로 찾아왔어요. 그 왕을 뵀어요. 그리고 나서 상인들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저 사와띠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깨달은 부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비나 존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부처님이라는, 부다라는 어떤 그런 이 용어는 당시에도 상당히 쓰였거든요. 깨달은 존재라고.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부처님이라는 이 말은 그 단어조차 듣기도 힘든 것인데 실제로 그런 분이 나타났다니, 야, 당장 가야 되겠다. 왕위를 바로 버리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아란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좀 이 습관이 좀 있었어요. 수행할 때마다 수행할 때 가끔씩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얼중얼거리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스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중얼거리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살짝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앉아서 좌선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이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마가비나 이 스님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행하는데 좌선하면서 갑자기 행복하다 이런 거 보니까 본인이 이제 왕이었을 때 그 누리던 그 쾌락과 즐거움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는 행복했지, 그때는 좋았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마하카피나는 수행의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으로 감탄하는 것이다. 그 행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수행의 길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사성제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사성제가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입니까? 이게 딴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라는 게 그런 것이고,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하카피나 존자처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것이고,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의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저런 명상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방법만 배우고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막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수행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문제를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찾는 게 문제예요.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집중을 했으면, 잡념이 없었으면, 뭔가 내가 삼매가 부족한데, 내가 뭐가 부족한데, 아직 고요하지 않은데, 자해명상하는데 자해심이 잘 안 일어나는데 자꾸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왜 문제를 찾느냐? 결국은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뭔가 딴 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문제를 찾으면 지금
이 순간에 불만족이 있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이게 전부 수행의 장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원래 굉장히 부정편향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저런 원시 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자꾸 문제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야죠. 내가 내 생명을, 내 몸과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어떤 본능이 DNA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도 보면 자꾸, 문제를 찾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찾기보다는 자꾸 문제만 찾아요. 이제 그런 부정평양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요즘 TV만 틀어도 다들 문제만 얘기하잖아요. 요즘 선거 때도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전부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찍지 않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걸 찍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도 어떻습니까? 영상도 뭔가 이게 예쁜 프레임에 다 이렇게 이제 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프레임을 어디에다가 향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부정적인 것만 계속 눈에 띌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의 프레임을 맞춰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보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잡념이 많이랄까? 이런단 말이죠, 수행할 때. 그럴 땐, 그래, 내가 지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대로 충분해. 내 주위에 친구 중에 명상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야, 난 너무 훌륭하네. 사실이잖아요. 주위에 안 보세요. 주위에 친구들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잠시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세하고 앉아있던 것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호흡 명상할 때 한 호흡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이르신 이런 수행법을 내가 알게 된 것만 해도 어때요? 그럼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것만 해도 어때요? 세상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80억 인구 중에 실제로 확률로 치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얼마나 행운이에요. 로또 당첨 확률보다 여러분 더 힘든 확률을 뚫고 여기 오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명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하고 넘기면 안 되고, 이걸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100일 명상도 이런 걸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 연습하듯이. 몸이 뻣뻣한 사람이 요가원에 처음 가서 요가를 배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뻣뻣하고 그렇죠. 하지만 요가 강사하는데 요가의 기술을 배우고 동작을 배우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실력이 늡니다. 이 수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억지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가 얘기했죠. 요가도 내가 억지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운 대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키울 때 내가 상추를 키운다 이러잖아요. 상추를 키우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추가 자라나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땅에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억지로 그것들을, 그 과정을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난 상추 씨앗 어제 뿌려놓고, 아, 나 상추 오늘 먹고 싶다 해서 내가 상추를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농부들 어떻습니까? 내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원인을 심어 놓으면 작물은 저절로 자라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원인을 심으면 수행은 저절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백일 명상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명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불교 명상을 배워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백일 명상할 때도 우리가 이 노트를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명상한 시간을.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그리고 특정한 그 시간 동안 특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명상을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아침이 됐든 때로는 저녁이 됐든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가능하면 그 시간에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꼭 명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집안에서 명상한다 이러면 명상하는 장소를 꼭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습관이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가 내일은 잠자기 전에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낮에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잘 배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나. 근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습관이 되면 별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출근할 때 있잖아요. 매일의 습관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쭉 저절로 그냥 그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짐도 챙기고 해서 차도 몰고 차도 타고 가면서 이런 어느 순간에 직장에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 있습니다. 그죠? 습관이 왜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명상도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일단 습관을 들이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꼭 항상 얘기하지만 꼭 명상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십시오. 여기 내 자리 해서 딱 마련해 놓으세요. 여기다가 좌복 다 갖다 놓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선언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너무 좋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조건 짓는 겁니다. 스스로 수행하는 것도 조건 짓는 것이지만, 아니, 여기 와서 함께 명상하면서 또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받아가고, 또 이걸 가지고 루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 명상에 대해서 또 생각이 좀 점점 희미해질 때쯤 돼서 다시 일요일날 법회에 나와서 법문을 들으면 다시 또 이 수행에 대한 기억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수행을 꾸준하게 이끌고 가려면 수행이 머릿속에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도 이 수행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뭐 경전을 보는 것도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는 선호에 나와서 매일매일 명상하는 것도 그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뭐 일요일 법회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이 수행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고서 그냥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인과의 어떤 과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점점 내 마음이 변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바쁜 분들 많잖아요. 그죠? 바쁘더라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일매일 이제 특정한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위에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뭐 이럴 때도 명상할 수 있는 거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잠시 명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잠시 휴식할 때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바쁘더라도 이런 어떤 이 수행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수행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또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욕망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게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은
진흙탕과 같은 곳입니다. 온갖 번뇌들과 욕망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인 거죠. 하지만 이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아주 위대한 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으니까 이걸 잘 실천하면 진흙탕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연꽃과 같은 그런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일 명상하는 기간 동안 꼭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100일 명상 기간 동안 즐겁게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막 카피나 존자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행복하다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